내가 나를 살게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 내가 진짜로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 축구계가 환호성을 질렀죠. 스페인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한 청년 축구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인이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가 스페인 AT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 갔습니다. 이적을 가서 개막전에 이적해온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13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대스특필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벤치에 있을 때에 옆에는 동료가 너 이번에 들어가면 한 골 넣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너가 오늘 들어가면은 너 여기에 반드시 골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이강인 선수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너 한국 사람 아시아에서 온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하는 눈을 찢는 행위, 이 행위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한 축구 선수에게 그렇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동료 축구 선수가 너 들어가면 한 골 넣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사람. 안 된다, 할 수 없다, 헐뜯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늘 지적을 하면서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도 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나의 원수가 누구냐? 나의 꿈을 빼앗아가는 사람, 내게 꿈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왜? 그 꿈과 그 비전을 빼앗아가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며 내가 땅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지금은 내게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만들어준다 하니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게 후손을 많게 해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 꿈을 주셨지. 그 꿈을 따라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그 꿈, 형의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그는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들은 꿈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면 내가 지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왜 그렇게 아픔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수심에 불탑니다. 애써 보십시오. 평생을 뭐만 기다립니까? 복수만 기다립니다. 가인 보십시오. 다 두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아합 보십시오. 이세벨 보십시오. 다 뭐냐? 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현상은 복수심에 불타더라는 겁니다. 복수심에. 그러니까 더냐? 꿈이 없으니까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시기가 됩니다.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실 때에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들은 늘 항상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저 사람이 없으면 될 것이다, 상황이 복잡하다, 장애가 많다, 절망적이다, 실망했다, 실패했다. 늘 항상 이 이야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뭐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갈망하는 것이 육적 소원이 뭐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소원,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더라도 나는 이것을 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 소원에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영적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애를 마지막까지 마침에 있어서 저는 이 거창에 오면서 거창에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꿈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꿈을 향하여 감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그 꿈을 향하여서 어떤 조롱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겠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는 게 뭔가 하니까 젊은 청년들에게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 학생들로부터, 청년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들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만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희망을 못 찾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참 가슴 아프고 참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꿈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찾아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지금 저기에 못이 있는데 양문이 있는데 양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저 못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다. 의사가 안 된다는 병. 자, 꺼주세요. 자, 지금 저런 유익지에서 발견을 해서 지금 저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꺼주세요. 저곳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베데스다라는 전목가에 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를 베풀린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린다. 왜 오는가? 거기에는 간헐천이 되어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쩌다가 그게 물이 갑자기 물기둥이 땅에서 솟아옵니다. 솟아오를 때에 그때에 어떤 병을 가졌던 사람이든 간에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낫지 못하는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8년 된, 다시 말해서 하반신, 마비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이 병을 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병을 가졌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했으니까,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 일이 왔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10살 때에 만약에 이 병을 앓았다면 38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48이 될 것이고, 20살에 이 병을 앓았다면 50여덟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8, 58 이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한 6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맨 황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뭐하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언제 왔을까?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10년 되는가 20년 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곳에 온 뒤로 몇 번 이 일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대화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이 38년 된 환자가 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하지만은 동할 때에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곳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지나고 그곳에서 또 밥도 먹기도 하고 또 다음에 퇴원할 때는 어쩌니까 또 전화번호 적어주고 우리 다음에 밖에 나가면 우리 만납시다. 우리 참 어느 병실에 함께 있었는데 하면서 이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친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만약에 물이 동할 때는 어쩌겠습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우리 먼저 넣어놓고 가자 이래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형님, 아우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니까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뭘 했겠습니까? 이 환자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봐 나 좀 도와줘. 자네들보다 내가 얼마나 먼저 이곳에 와 있지 않냐. 잘 알지 않냐. 나 여기 언제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나 한 번만 기회 줘. 나도 인간답게 하루라도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나 한 번 도와줘. 내게 한번 희망을 줘. 소망을 줘.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를 도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으나 내가 갈 동안에 다른 사람 다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낳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적어도 병원에 가면은 환자와 의사 간에 무엇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낫겠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38년 환자는 낫겠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질문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 낫고 싶지요. 네가 잃어버렸던 그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다시 재생할 수 있겠냐? 너 마음속에 낫겠다는 꿈이 있느냐? 다시 그 꿈을 꾸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툽니까? 왜 분쟁하고 분열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원망합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눈물과 땀으로 시작한 교회가 열린교회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가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이 거창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울며 새벽을 깨우던 우리의 꿈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감정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태연하게 하고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다시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보자고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꿈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가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나면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고통입니다. 가정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악만 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요. 방자하다 말에 갈지자를 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떠날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 믿든지 복음을 믿는다면 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존재를 만드신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의 꿈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자아 욕구인데 복음을 듣고 나니 나의 자아 욕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성격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 이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았는데 이 육신의 욕구와 영적 소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소원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욕구를 계속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매주일마다 듣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에서 보험의 소원이 소리를 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적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원망스럽습니다. 오히려 한쪽만 알았으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양쪽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니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다. 어째야 됩니까? 라고 밤에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슬퍼하면서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꿈이 무엇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복음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꿈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머리를 맞대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는 머리를 맞대고 하나 됐습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다 하나 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예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주신 참된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진정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사울은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잔인하게 거짓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서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회복하고 난 뒤에 자신을 보면서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이 배선물로 내가 여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렸던 거룩한 꿈을 깨닫고 나니 그 꿈을 향하여 가던데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이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자기가 그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였던 바울이 오히려 스데반의 그 복음을 들고 자기는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꿈을 가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 왜 기쁩니까? 그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시험이 없었고 모든 세상적인 것이 풍족해서 기쁘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꿈을 잊어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꿈이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꿈을 주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의 욕망을 쥐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다시 주님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의 소원이 대체 뭐냐?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소원이 과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냐? 아니라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열망은 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 길로 향하여 가는 내 백성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말씀으로 치며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이 일을 너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이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네 소원이 뭐냐라고요. 너 지금 그것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는 겁니다. 너 그거 하라고 성도라고 부른 줄 아느냐는 겁니다.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너를 부른 줄 아느냐? 그 조그만 시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너를 불렀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줄 아느냐? 너 하나의 일신을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줄 아느냐? 나는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준 꿈을 이루라고, 그 꿈을 향하여 목숨을 걸으라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이제 그만합시다. 잠시 뒤에 다 사라지고 없을 것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주님 옆에 서지 맙시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심이 우리의 꿈이라고 잘못 쫓아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애가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설령 재앙을 내리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계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말합시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말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이 자리에 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그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 꿈을 이루려다가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꿈을 이루다가 왕따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꿈을 이루다가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자를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